성공하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반드시 자동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끼워주시다니 감사하다. 자동 찬송하게 되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노래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사실 네가 잘해서 그러지. 아니에요 주님,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은혜 펼치니 감사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간 사람은 겸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참 순종하는 믿음은 참 겸손한 믿음이에요. 누가 교만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 겸손할 따름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11절부터 19절까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실제 하나의 모델로서 illustration, 하나의 실제 시청각 교육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outcast, 쫓아냅니다. 경미합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집니다. 문둥병자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정상인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사실 이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이것은 이 병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10명이 그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겁니까? 동병상련이죠. 같은 처지예요. 유대인이지만 자기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고,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마리아인 사회에서 쫓겨났고, 어차피 버림받은 똑같은 처지, 죄인 취급받는 저주받은 인생들로 참 외롭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하는 인생들, 같은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적인 바운더리를 초월해서,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 감정 초월해서 하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멀리 서서 주님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have mercy, have mercy,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요. 오직 은혜를, 긍휼을 구할 뿐이지 우리가 감히 무엇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노골적으로 더 많은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제발 이걸 고쳐주세요. 우리가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걸 구할 수 있어요. 사회가 좀 우리를 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건 무슨 뜻인가? 제사장에게 갈 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이 나은 경우, 자기 문제 해결된 경우 그것을 검증받고 다시 사회에 환원, 사회로 다시
돌아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거거든요. 아니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라고 해주세요. 이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자마자 갑니다. 왜 갈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가는 중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갔고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갔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음 받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한 사람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으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끝은 결국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정말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 주님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왜 더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왜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왜 믿었는데 하면서 실망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같은 제스처가 그거 자체가 감사가 빠졌다는 얘기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내가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척하는 거죠. 실제 그 감사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Rise. 일어나라. 주님 앞에 먼저 꿇은 자, 참 예배자를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엎드리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참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대로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 순종하게 돼요. 자동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동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동 알게 됩니다. 함께 하나 되어 힘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각자 주님 저 좀 받으세요. 미 이렇게 소리를 든 게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전해집니다. 함께 소리칩니다.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참 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은혜,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참 예배자로서 자동 구원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